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들은 삶의 편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명을 통해 인간 사회 문명이 기하학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종이, 인쇄술, 자동차, 비행기, 스마트폰, 전기, AI 기술 등 인간의 무한한 발명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 발명은 돈의 보고가 된 지 오래고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술과 발명품들을 보호받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 제도까지 도입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발명 특허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474년에 제정된 베니스 특허법이 최초의 특허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 베니스에서는 유리와 모직물 산업의 경쟁이 심했었습니다. 상인들은 유리와 모직물 제조 기술을 보호받길 원했고 당시 기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베니스 특허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계기로 유리와 모직물 산업이 보호받게 되었고 기술 발전이 더욱 왕성하게 되어 이 법은 현대 특허법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허가 제도로 확립된 시기는 1623년 영국에서 독점법이 제정된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발명가에게 특허 등록료를 받고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종 2년인 1908년에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광복 직후인 1946년에 특허원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특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물론 특허원은 현재의 특허청이며 특허청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특허권을 부여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나 기업을 보호해주는 것일까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대가 없이 누구나 사용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뒤 세상에 공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산업의 발전은 더뎌질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할 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중복 투자가 늘어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기술 발명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그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기술로 발전되면서 산업이 더욱 진보할 것입니다. 이처럼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제도는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조 1천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6천억 원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발명과 특허가 돈에 보아요 금괴로 작용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기업의 생사에 달린 문제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라도 특허로 발전시킬 수 있고 발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특허를 출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는 새로운 기술, 기존 제품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가 모두 발명,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발명에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두 발로 밟으며 인간은 우리가 발명이나 특허 이상은 절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원이나 도구 및 재료를 응용하여 거대한 발명은 할 수 있으나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창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스스로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 AI 발명품은 만들 수 있으나 창조의 영역은 불가침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수학적인 계산과 수없는 실험을 통해서 발명품을 만들지만 모두 다 생명이 없는 도구의 발명일 뿐입니다. 그 생명력이 없는 발명품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수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KF-21 전투기 개발을 위하여 수없는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능력을 갖춘 무기나 스마트 방식의 발명품들이 속속 등장하지만 그것도 역시 생명이 없는 편리 도구일 뿐입니다. 발명을 뛰어넘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연구실에 들어가 오랜 세월 동안 실험하지 않아도 발명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창조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셨다라는 히브리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입니다. 특허나 발명의 가치도 크지만
창조의 화폐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측량이 불가능한 수학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가치를 결코 표현하거나 기록할 수 없는 경제적인 가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창조주를 높이며 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분이 만든 지음받은 자이니 마땅히 그분을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DNA 유전자와 손의 지문이 다른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각자가 그분의 창조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각자가 매우 독특한 자입니다. 지구상에서 눈을 씻고 보아도 우리 자신과 동일인이 없습니다. 목소리, 눈빛, 성격, 이미지 등 우주 안에서 우리 자신과 동일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창조의 증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모두 다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유일하고 독창적이며 특별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주님을 인정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